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하마터면 방향을 잃어버릴 뻔한 그 시간에 자꾸 이렇게 성격상 그런 게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고 싶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래 창세기를 하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실은 이제 가장 이제까지 성경을 읽어오는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쭉 그걸 궁금해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 대 톡 치신 게 바보야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보가 맞아요. 우리가 스타리아를 새로 구입했잖아요. 그랬더니 설명서가 사용 설명서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 되는 거. 이 정도 두꺼운 책이 하나가 왔어요.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기술 설명서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몇만 페이지 되겠죠. 그렇죠? 막 수십만 페이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것은 읽어도 이해도 안 되죠. 일단은 뭐 이렇게 자연과학에 대해서 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모르죠. 그 생각을 할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고 살아왔구나. 사람이란 이렇게 미련하구나. 공차면서 멍청하게 소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정말로 미련해요. 자, 창세기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원래는 태초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불렀어요. 왜? 시작이 베레시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책 이름은 베레시트예요. 첫 단어를 쓰니까. 근데 이걸 이제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라는 단어가. 근데 창조 기사는 얼마나 되죠? 창조 기사는 기껏 창세기 1장, 그게 전부 다예요. 조금 보충 설명하기 2장 조금 더 있고. 그러니까 다 해봤자 2장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 정도. 그러면은 이 온 우주와 이 만물들을 이 안에다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제 머리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 만물을 다 창조된 원리를 이해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무엇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은 창세기는 겨우 한 장이란 말이에요. 이 방대한 우주와 만물을 다루는 책이 그 한 장, 페이지수로는 반쪽도 안 돼요. 이렇게 작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이해하려 들었다고? 와,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짓거리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지.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절제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미련하구나. 그런데도 참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겁니다. 온통 다 막혀있고 조그마한 공간에 살아요. 근데 거기에 바늘구멍 하나 뚫려 있어요. 그걸로 세상을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별거 없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딱 가장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 우리 자신의 이 제한된 한계를 통해서,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마는 그 조명하심을 우리가 거의 거역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려고 들면서 이 빛이 무슨 빛이지 하면서 성경을 생각해보고 상고하고 노력해보고.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라 그랬어요. 예. 뭐 이런저런 설명했는데 이제까지 쭉 모든 하나님이 쓰였던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돼 있었죠. 무슨 이름이요?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알려진 주님의 모습은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를 볼 때 이 짧은 기사를 가지고 오늘날 과학과 내 편향된 생각과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 이거 틀렸다, 이해가 안 된다, 의문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무슨 영역입니까? 믿음의 영역이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영역인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아야 될 일은 없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은 피조물인 내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깜이 안 된다.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위대함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했느냐, 다시 돌아왔어요. 왜 창세기를 다시 했느냐? 그렇지.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의미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지 다른 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위로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하고 세상이 주인인 것하고 좌지우지되고 요동을 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 젤렌스키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 젤렌스키 눈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트럼프 눈에 하나님이 보일까요?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그렇죠? 어떤 박사님이신데 그분 참 이렇게 들어보면 대단해요.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북유럽,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부패 지수를 꼽으라면 1등이 러시아랍니다. 2등이 어딜까요? 2등이 우크라이나. 그런 다음에 6.25 전쟁의 T3 탱크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군에게 당할 때 그 거의 모든 무기들이 어디서 왔어요? 우크라이나에 생산돼서 왔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지금은 약자니까 동정심을 갖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느냐? 세상이 이렇게 요동을 쳐요. 요동을 쳐. 자, 어제 윤석열이가 이렇게 석방이 됐다면서요.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이해 불가 수준이에요. 내란범을 절차적인 하자 때문에 석방을 해준다? 조금 그렇죠. 자, 이것만 가지고 또 요동을 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는 절망이 내를 붙들고 있죠. 우리 도화가 얼마나 예쁜지요. 아침에도 보는데 쳐다보는 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거 희한해.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보는데요. 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같이 계속 있어. 저렇게 예쁘던 자식이 어느 날 엉덩이 대하고 막 미움이 일어난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될 때, 사람의 기준이 될 때. 그러나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뭐가 있냐?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 위로는 감사를 동반합니다. 그 감사는 뭘 동반합니까?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이스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 하니까 있었어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진왕 정이 진시황이죠. 중국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해서 황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나는 왕 같은 존재다라고 나를 비교하지 마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늘이 낸 최고의 존재 황제이다.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황제를 시작하니까 나를 시황제라 불러라. 그래서 진시황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39의 중국 천하를 통일했어요. 54세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몇 년 했어요? 15년. 여러분, 그 큰 중국 천하를 통일한 유일무이한 권력자. 몇 년 했다고요? 15년. 이렇게 짧아요. 그 유한함.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말을 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였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 전능함, 이 신실함 상상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뱉은 말을 책임져요, 못 져요? 못 지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대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 어제요 코치님한테요 얻어들었어요. 감독님한테 뭐라고 그러더니 너 차라리 골프바 그만둬라. 골프 새로 찾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저거. 근데 솔직히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3학년 때도 저랑 골키퍼를 같이 했잖아요. 그때는 공을 차면요 좌우로는 나가요. 앞으로는 잘 안 가는데 어쩌다 한 번씩 앞으로 가요. 공을 앞으로 차줘야 되는데 좌우로 간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어쩌다 한 번씩 좌우로 가는데 뒤로 앞으로 잘 가요. 이제 6학년 되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어려, 그쵸? 그러고요, 지난번에 게임을 했는데요, 진짜 경기가 뭐라고 할까 상당히 치열했어요. 치열했는데 우리 편 누구였더라? 고등학생이었는데 겨우 내가 다 뚫어서 패스를 하면요 레슨한테 가서 다 막혀.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고등학생이 다 막혀요.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참 잘한다. 네, 칭찬 많이 하거든요. 진짜 잘하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가 중학생들이 그래요. 목사님 풀이 하시죠? 이제 슛을 때리는 구간을 제한을 해놔요. 거리를 세게 차면 다치니까. 우리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은 공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철망이 부서져요. 진짜예요. 안 봐서 잘 몰라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대포 소리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맞으면 가거든요. 거기다가 또 중요 부위를 맞아봐요. 그러면은요, 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움이 돼버려요. 아파서 팽팽 뒹구는데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도 짜증이 날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맞아봐요. 진짜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정건호가 바로 앞에서 유태인과 세게 거드는 걸 맞았어요. 걱정도 살리지만 얼마나 기쁘든지. 지금도 해요. 나보다 세게 맞은 사람은 없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그냥 프리디를 때리게 했거든요. 그럼 나는 또 땡큐지. 왜 나도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때릴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먼 거리이긴 했어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한 3팀으로 나는데 10명씩 정도 가까이 됐으니까. 그 15명이 뛰고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바글바글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각을 보고 때렸거든요. 코너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탁 슬라이딩해서 나르더라 하니까는요. 저는 그거 진짜 놀랐어요. 와, 저거 어떻게 날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해? 슛도 제가 세게 때렸거든요. 빠르게 팍 가거든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팀이 2대0을 거의 2번째 꼬렸거든요. 셧아웃 돼서 나갔어. 앉아있는 레산이 풀이 죽어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레산아, 너 그거 어떻게 반응했어? 대단하다.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골키퍼가 문제 있는 것은 왜 문제가 있냐면 실은 수비에서 문제에서 골키퍼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수비만 잘해주면 골키퍼는요 거의 다 맞게 돼 있어요. 수비 문제거든요, 실은요. 그럼 앞에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못하게 맨날 요거나면서 축구를 하니. 나 그 감독님 있을 때는 강양중학교 가는 애들 전부 다 말렸다. 하지 말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 감독님 바뀌고 나서 계속 보내요, 제가. 그 전에 무조건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야, 형들하고 차. 형들하고만 해도 충분해. 그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로 주정감이더라. 보니까.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고 좋은 말도 못해. 저도 할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은 멍청이란 말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공을 잡으면 99%는 전부 다 틀리게 행동을 해요. 공을 몰고 가잖아요. 제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죠? 공 주라고 반대쪽으로 이리로 뛰어가요. 아니요. 오른쪽으로 더 빠져서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공을 받기가 쉬워요. 손들이 수비들이 나한테 좁혀오니까 혼자 되잖아요. 그럼 공을 빼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시 가잖아요. 주면은 거의 노마크예요. 안 그러면 저도 노마크가 돼요. 99.9%가 전부 다 왼쪽으로 옮겨가요. 한 100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또 왼쪽으로 가요. 그럼 뭐가 나오냐? 그때는 뭐가 나와요? 그때는 이제 멍청이란 말이 나와요. 기도하고 가는데 안 돼. 해놓고 나서 내가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도 이제 잘한 게 나오면 얼른 또 무마를 해야지. 이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우리는 절대 내가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내가 한 말을 지키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능력의 하나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제는 부려 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말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하고는 반대로 가는 경우도 얼마나 우리 인생은 많습니까?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말씀을 내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 전능입니다. 완전한 전능한 능력이십니다. 그 전능한 능력이 단 한 번도 신실하심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 생각할수록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빛을 탁 만드셨어요. 만물의 에너지의 근원이다, 영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대를 밑에를 볼까요?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인해 주시는 겁니다.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시인하시고. 왜요? 하나님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일제로 보니까 흑암이 있었잖아요. 빛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빛을 내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빛을 낮이라 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6일의 창조에 속하는 물질적인 것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해가 나오는데 그 해를 지금 오늘날 저 해로 봐야 될지 안 그러면 일반적인 달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저렇게 만드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생각은 짧으니까 나눠놓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탁 나누어 주십니다. 드디어 뭐가 사라졌습니까? 폼리스하고 엠프티하고 형태도 없고 텅 비어있고 빛이 없는 상태가 드디어 이제 첫 시작이 됐어요.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그 어둠에 하나가 생겼어요. 빛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둠에 있다가 빛과 어둠이 나뉘어집니다.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워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많이 힘들죠. 요즘은요. 왼쪽도 아프고 오른쪽 발꿈치도 아프고요. 엄지발가락 아프던 건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푸시업도 못해야지 왼쪽 팔꿈치가 이제 아파가지고 누르니까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달리기도 제대로 못 달리고 슛도 제대로 못 때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을 감사해야겠구나.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을 더 감사해야겠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 몸을 사용하실 때 더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오늘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어제도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구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그것도 예쁜 놈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대적하고 돌아서고 거역하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제 자, 빛을 뭐라고 칭했어요? 낮이라 칭했어요. 어둠을 뭐라 칭했어요? 밤이라 칭했어요. 그러면 온 우주를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이름을 주신 거잖아. 자, 이름을 주는 행위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낮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꿉시다. 뭘 꿈꾸느냐? 지금 내가 육신 때문에 어렵고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힘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모든 짐을 부려놓을 때가 있다. 방학이 있다. 휴가가 있다. 제한 없는 휴가, 제한 없는 방학, 완전한 휴가, 완전한 방학이 있다라는 거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당장 부르면 좀 싫긴 하지만 자, 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러면은 낮과 밤에만 이름을 붙였습니까? 아닙니다. 뭐 또 이름 붙이셨습니까? 예, 궁창도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땅도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자, 뭐가 있었습니까? 흑암은 하나님이시는 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이 물들을 나누십니다.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땅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땅을 솟아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대륙들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랬겠죠? 상상. 사실은 어쩐지 몰라요. 상상.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땅이 솟아났네? 이렇게 보면서요. 그걸 또 이제 지그들 또 그 짧은 시각으로 우리 집 기러기가 나를 보고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보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제가요. 형님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자, 지금부터 수업 시간이다. 자, 주먹. 그럼 전부 다 나를 보죠, 왜요? 밥통을 들고 있으니까. 거기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수업 자리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조회수가 500개가 넘었어요. 그 기러기의 시선으로 지금 주인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겠냐고요.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는 똑똑한 것 같아요.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런데 창세기 이 1장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를 내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우를 지금까지 범해왔다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땅을 그렇게 구별을 해내시고 그래서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솟아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머리에서 들 겁니다. 바닷물 말고 민물도 있는데요. 민물의 양하고 바닷물의 양이 비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큰 걸 텅텅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렇게 하셨어요. 내 생각.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온 우주와 이 땅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하시면서 이름을 붙여가면서 여기다 내가 우리 도화를 둬야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제이가 지금 둘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항상 입에 붙던 우리 김재희 집사님하고 유태영 집사님이 어려서 또 봐가지고 그게 안 되죠.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른이 됐으니까. 희건이 방은 여기, 둘째 평안이 방은 여기. 태명이 평안이에요.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슨 땅이라 해서 여기다가 에덴을 만들어서 내가 사람을 둬야지.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고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 말이 고와야 돼요. 이 존귀한 사람을 멍청하 그러면 되겠어요? 항상 제가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래도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근데 우리 나사라고 오면은요. 근데 사로는 또 그래도 인정할 건 깔끔하게 인정해. 오, 그건 잘했다. 오, 좋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순간에 디스를 많이 하죠. 악일은 없으니까. 악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레사니까 디스도 받아주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려고. 그러면은 온 천지를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준비하셨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 준비한 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요리저리 빗사이로 막가 한다는 사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망할 것 같네. 그럼 뭐 하라고요? 그럼 망하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아니다. 길을 돌려라. 먼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홍해바다로 보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요 들었어요. 왜 그러는지를. 근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가니까 아니 앞에는 홍해네. 그러니까 그 짧은 생각으로 뭔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죽었다. 괜히 나왔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저놈 죽이고 우리 돌아가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그게 인생의 판단이에요. 그때 모세 한번 뭐라 합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지금 보는 저 군대는 두 번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진정을 해요, 안 해요? 진정을 안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시작하십니까?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람을 불어서 물이 벽이 되게 합니다. 세상의 과거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건너갑니다. 욕심만이 한나절 안에 건넜을 것으로 추정을 하니까 그럼 욕심만이 한나절 안에 건너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다니. 그렇죠. 그럼 얼마나 폭이 넓어야겠습니까? 오늘날 연구에 따르면은 한 6km 된답니다. 그 폭이. 사고의 폭이. 그러니까 6km 정도 돼야 그 60만이 아니죠? 한 200만 되죠? 200만이 애기들, 짐승들, 수레들 다 해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내려놓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다. 고린도 후서를 갑시다. 6장으로 갑니다. 자, 은혜의 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 그 은혜를 뭐하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7절부터 봅시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날 타락한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처럼 막 뒤에다 수백억을 쌓아놓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모라는 사람은 보니까 거기도 큰일 났더만. 왜 큰일 났느냐?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 약관에 10%를 기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 4배에서 5배 비싼 알뜰폰 일을 했어요. 근데 기부액이 지금까지 제로예요. 그럼 이게 이제 횡령과 배임이 된단 말이에요.
5억이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햇빛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계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 교단에서는 제명을 했어요. 그리고 파면을 해서 목사를 아니라고 했어요. 그나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사람처럼 막 쌓아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아들, 딸들이 해야 돼. 그 사업을. 그렇게 하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서민으로서는. 왜요?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 가졌어요. 1%, 그때 당시에 그 세계 1%에 해당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대대로 부자라는 소리. 학교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모든 걸 다 같이 나라에 다 버리고, 그런데 옷에 보니까 뭐 춥고 헐겁고 배고프고 지치고 감옥에 가고 파선하고 매맞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부터 거꾸로 올라갑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꼭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심에 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요? 사랑하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고백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다리잖아요. 항상 24시간 나와 함께 내 곁에서 기다리시잖아요. 말 한번 걸어줄까? 나 한번 쳐다봐 줄까? 내 음성 한번 들어줄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고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거역합니다. 항상 무시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까이 있는데 말 안 거는 거, 안 쳐다보는 거, 쌩까는 거. 제일 나쁜 행동입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합니까?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피로 너를 값주고 샀다고 그렇게 항상 기다립니다.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삶에 무겁고 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하나님 이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번만 더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너를 죽이는 그것과 멀리하라는 그 말입니다. 너를 외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언제나 네 생각에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 그것들과 너를 떨어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하는 사랑하지 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공예배를 저와 여러분 삶에 뭐로 삼으라고요? 팍 매듭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삶에 손해되면은요 그게 복이에요.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본 것보다 1000배 만배로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도들 간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 했죠.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뭐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교회 오면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요 완전하게 인도해요. 그 생각을 딱 잡아버리면요 거의 평생 못 벗어날 수 있어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야지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눈빛 행동에 내가 오해하지 않아. 저기 보고 웃고 지나가는데 나보고 비웃고 지나가는 줄 상상할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제할 때요. 믿음의 사고의 폭이 확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언제나 쏟아부으시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뭘 세우셨다고요? 우리 찬양이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어제 부른 찬양 중에. 연약한 나를 위해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요, 위로할 수 있고요.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 그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물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저래요? 우리에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니까 그렇게 물어요. 왜 저렇게 손을 들고 막 그러니? 팔 아프게. 제가 그렇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시간에 찬양해야 되는데 뭐 대답할 수가 있어야지. 한 가지 대답을 했어요. 너에게 저 은혜가 있기를 바래. 너에게도 저 은혜가 있기를 내가 기도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한없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심에 있었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저와 여러분 화답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그럼 무슨 꿈을 꿉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언제나 함께하는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은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현장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느냐?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자기 하나님을 찬양할지를 몰라. 그게 얼마나 마음에 가까워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 하나님, 저에게 언제쯤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목포로 기차를 타고요.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가는 4시간 반 동안 아이들이 전도를 했어요. 또 오는 시간 동안에도 또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는 하고 나서요. 이제 자리에 모이되는 한 녀석이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기차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한 40명의 아이들이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관사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 너무 크게만 하지 마세요. 이러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크리스천이었나 봐. 그리고 찬양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 그 광경을 보는데 크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객실엔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자주 봐요. 너무 행복하죠. 더 놀라운 건 찬양을 저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이에요. 마이크 지워지면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해요. 참 감사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꿈을 꿉시다. 무슨 꿈을 꿉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장한 사실을 알고 이제 내 힘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는 그 꿈, 함께 노래하는 그 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무게에 눌리고 삶의 짐에 눌리고 내 생각에 잡혀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지 말고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한 자리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갈급한 영혼들이 함께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그 찬양을 통해서 소망을 느끼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되기를 바라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겨울 소련에 함께하는 철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모였습니다. 어제도 물론 모여서 함께 찬양을 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모일 생각. 왜? 어제 전집사님 온다 했는데 안 와서 기러기를 못 잡았어요. 우리는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잡아는 주는데 잡지를 못해서. 김장로님, 목사님 저도 못 잡는데요.
샘성에 와야 돼. 근데 제가 방법을 광고해놨어요. 말 안 하는 게 너무 잔인해서. 아마 토요일 날 아침에 전부 다 이제 황천길 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유 집사님이, 유경 집사님이, 목사님, 바베큐 해주세요. 물에 들어간 고기는 싫으니까 바베큐를 해달래요. 바베큐. 이게 머릿속이 복잡해요. 거치대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면, 어떻게 간을 하고 해야지 냄새가 나지 않고 하면, 또 타지 않고 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불에서 내가 그것을 넣어야 되면. 어제 우리 김장님이 불을 펴줬더니 감사해요. 근데 한 번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숯이 안 돼요. 불이 빨리 꺼져요. 중간치 되는 나무들 숯이 쫙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들어가야 이게 나중까지 쭉 타면서 고기를 끝까지 구울 수 있는데, 다 집어넣으니까 중간에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다 가서 준비 설치 다 하고 준비 다 해가지고 끝에 치우기도 다 하고. 윤 아빠랑 같이 좀 빨리 와요. 혼자 하게 하지 말고 같이. 그래서 어제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뭐 했냐?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또 함께 갔다. 우리 한 주간도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자. 동행하는 철로 요정의 꿈을 꾸고, 그 철로 요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다 꽃을 피우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가는, 동행하는 그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되 그 전능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온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셔서 외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혼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망하는, 위로 얻는 그런 삶을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